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시인이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표현할까? 시인처럼 표현하고 싶지요. 또 너무 우울할 때, 또 너무 기쁠 때 뭔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시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뭐 가끔 시를 써보시나요? 저는 글재주가 없어가지고 네. 안 하는데 왜 네. 청소년 시절에 네. 좀 센치해져가지고 네. 몇 번 쓰잖아요. 네. 나중에 보면 너무 오글거려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시는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 자리에 조호진 시인, 시인님, 또 네. 아내 되시는 네. 최승주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각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소년원의 봄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펴낸 조호진 시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소년의 눈물이라는 스토리 펀딩을 비롯하여 스토리 펀딩 연재했던 사회적 스토리텔러 조호진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도 권사님. 인사 좀 해주시죠. 저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 소년희망공장의 대표 최승주 권사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시인하면요, 목사님, 네. 뭔가 이렇게 막 센티멘탈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내성적일 것 같고, 네. 조용조용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조 집사님한테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네. 있는 이미지의 시인이 아니라 네.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네, 느낌이 생활이. 나는 얘기죠. 네, 하늘에서 특별 파견해 주신 천사 아내를 만나서 파견. 인생이 네. 편안해지면서 네. 제 얼굴이 예전에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과거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는데 네. 지금 아내를 만나시고 나서 달라졌다. 네. 180도 달라졌어요. 마음이 네. 편하시니까. 자, 이제 점점 궁금해지는데 우선 시인이시니까 네. 어떤 주제의 시를 쓰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시를 많이 쓰십니까? 제 시들은 주로 착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그러니까 노동해방 그리고 평등한 세상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시를 썼습니다. 네. 최근에 펴낸 시는 2015년에 네. 네. 제목이 소년원의 봄. 소년원의 봄. 봄. 네.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시를 좀 소개하시겠습니까? 제목이 시포입니다. 시포. 네. 네. 시포는 소년법에서 네. 가장 무거운 처분에 속하는데요. 네. 중형을 내린. 말하자면 중형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그러네요. 가장 큰 벌입니다. 음. 시포 처분을 받은 너는 억울하다고 했다.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너의 아버지는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능한 아비의 둥그분 눈물이었다. 너를 소년원에 보내고 객지로 떠나 공사판 떠돌이로 저녁을 술로 때운 너의 아버지는 면회도 가지 못한 아비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술에 취해 울다 잠들고 깎아머리 소년수인 넌 신입방이 춥다고 했다. 죽은 엄마도 억울하고 노가다 아버지도 억울하고 가정해체로 받은 시포 처분이 억울하다고 했다. 엄마가 살았으면 면회 올 텐데 하늘나라는 특별사면도 없나. 밤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억울한 게 아니라 못난 거라는데 복강 걸린 너는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입을 덮어쓰고 덜덜 떨면서 홀아버지를 그리는 소년원의 봄, 겨울. 네. 이 시의 주인공도 직접 만나신 실제 그렇습니다. 인물이죠. 네. 이 소년은 어떤 소년입니까? 2014년 초겨울이었을 겁니다. 제가 서울 소년원 신입방에 찾아가서 네. 만났는데 17살 소년이 있고요. 예. 그 아이가 저에게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예. 왜 억울하니?
이 아이가 잡혀온 제목이 네. 보호관찰법 위반입니다. 네. 보호관찰법이라고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내리는 처분 중에 하나인데 보호관찰소에 출두해서 네.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대개 다 이 소년들이 가정해체된 아이들이 90% 그렇죠. 이상입니다. 결손가정인데.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가서 제대로 출석해서 보고하고 이럴 환경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래서 결국은 떠돌이 생활하다가 가지 못하고 또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이 아이는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무거운 15처분을 통해서 소년을 격리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에게 연락 좀 해달라고. 네. 아버지는 떠돌이 생활하고요. 자기는 이렇게 떠돌다가 소년을 갔는데 누가 하나 면회올 사람이 없고요. 네. 이 아이가 아빠에게 저 여기 있다고 알려달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나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네. 저희 전화로 밤 10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빠가 세상에서 저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을 술로 때웠고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아드님 만나고 온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저도 아들을 혼자 둘 키웠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깨진 가정 경험도 있어서 이 아버지가 남다르지 않았고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서로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네. 아내는 암으로 잃었고 그리고 아내가 병들면서 진 빚으로 돈 공사 현장을 떠돌다 보니까 아들 돌보지 못했고 네. 아들이 그렇게 됐구나. 내가 죄인이다. 선처를 구해도 선처를 받아주지 않고 법에서는 선처는 이 아이를 주거 안정시키고 이 아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조건을 가져야 선처를 베푸는 게 소년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통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아빠의 소식을 들고 이 아이를 찾아갔어요. 본방에 있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어요. 너 왜 이러니? 그랬더니 갑자기 추위에 닥쳐서 독감에 걸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술 먹고 이러더라 이런 얘기 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빠 잘 계시더라. 너 사랑한다고 너 면회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보러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전했는데 이 아이가 이불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가정이 깨졌다고 사랑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아빠 사랑했고 아버지도 그런 아픔 그 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이제 너무 그- 먹먹해지는 스토리예요. 네, 네. 그래서 시가 더 가슴에 진솔하게 와 닿는 것 같아요. 그 네. 상황을 그대로 그리신 거니까 그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뿐만 아니라 그 희망 공장을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희망 공장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들, 거리 청소년들, 소년원 출원생들이 이제 그 사회적인 안정망은 네.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원을 출소를 했는데 역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둑질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배고파서 잘 곳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을 이 일을 많이 하는 선배들 후속으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했는데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아이들의 자립 공간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는 30만 원만 있어도 도둑질하지 않고 훔치지 않았는데 그런 최소한의 기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저희도 아무런 기반이 없었는데
남편이 이제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네. 한 거의 6,800만 원 정도 네. 모여서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났더니 5,200만 원이 네. 저희한테 와서 그게 시드머니가 되어서 아이들, 그러니까 소년원 출원생들, 보호 관찰 받는 아이들, 그리고 거리 청소년들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주고 중간 기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중간 기착지, 네.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아이들을 일정 비율의 이렇게 돈도 지급을 하고 교육을 뭐 검정고시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닦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에 컵밥하고 네. 컵밥, 예, 컵밥하고 카페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컵밥을 하게 된 이유가 아이들한테 밥 먹이고 싶어서. 그러니까는 저희는 지금 미리네 운동도 하고 있는데 네. 네. 미리 돈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네, 네. 누구나 배고픈 아이들 와서 밥 먹어라. 팔기도 하지만 배고플 때 훔치지 말고 우리 매장에 와서 밥 먹어. 그래서 1시간씩 걸어와서 밥 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엄마 안 계시고 아버지한테 방치되어서 아이가 1시간을 걸어와서 밥 2공기 그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데 2개 먹고 하나씩 싸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알찹니다. 지금 아주 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불고기랑 네. 낙지 불고기인데요. 어. 맨 밑에 이제 그 볶은 김치 들어가고 밥 네. 들어가고 야채 들어가고 낙지하고 불고기가 아니 들어갑니다. 무게가 아주 네.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정말 중량이 네. 꽤 나가는데요. 성인 남자분도 네. 이거 드시면 배부를 것 배부르다고 같은데요? 하시고요. 근데 청소년들은 2개까지도 먹어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밥을 비비시는데 너무 냄새가 좋은 거예요. 지금 침이 옆에서. 돌죠. 네. 아니 우선 제가 이거 뭐 방송이지만 네. 한번 먹어봐야 네, 또 예의상.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맛있어 보여요. 오. 우리 점심 메뉴는 이걸로 21가지가 있습니다. 21가지요. 그럼 이게 튀김도 있고요. 이게 그러면 얼마에 판매가 됩니까? 4,500원, 3,500원, 그리고 더 어려운 친구들은 2,500원. 네. 짜리까 2,500원부터 다양하게 4,500원까지 선택의 폭이 있네요. 그럼 이제 네. 청소년들도 하지만 일반인들도 이걸 사실 구매해주면 네. 그런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 매장에서 밥을 많이 시켜 드시면 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아. 지금 저희가 매달 그 부천역에 나가서 거리 청소년들한테 이 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호관찰 받는 아이들이 운동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셰프가 그러니까요. 이거 레시피를 예, 그럼요.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전문가가 개발을 한 거고요. 저희 네. 아이들은 튀기고 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목사님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희는 지금 이제 우리 오늘 뭐 시인 한 분을 만나는 줄 네. 알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 되시는 분과 함께 희망 공장을 통해서 조금 전에 소개드린 컵밥도 만드시고 그런 위기의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이제 팔 걷어붙이고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얼핏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마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았고 내가 살아온 삶의 과거와 같기 네. 때문에 더 이렇게 동의가 되시는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많은 아픔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6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난과 가정 불화로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6살 때 그러면 엄마를 떨어지게 되셨군요. 네. 입학식 때 혼자 가서 울다가 너무 다른 아이들은 엄마랑 아빠랑 오는데 혼자 갔었거든요. 아빠도 안 가시고. 예, 아빠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노점을 해야 됐고 네. 그래서 혼자 갔는데 울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형제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들 3형제인데요. 네. 제 형이 소년원 출신 형이 있어요. 왜 형님이? 누구나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은 엄마가 떠난 뒤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버림받은 것이죠. 네. 버림받고서 그리고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지울 수가 없죠. 예.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형이 소위 말해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사고를 치고 소년원을 갔는데 아버지는 노점상 아버지가 선처를 구할 능력이 없었고요. 아까 그 아버지 같았죠. 그래서 형은 그러다가 이제 또 성인이 돼서는 교도소를 갔고. 그러면 이제 우리 본인께서는 그렇게 어릴 적에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형과 함께 어려운 삶을 살고
그 이후에 청소년과 좀 젊은 시절에는 뭘 하셨습니까? 많이 방황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고요. 네,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막 분노가 있고요. 그렇겠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요. 24살 때는 이 세상에서 살 자신이 없어서 해인사의 스님이 되려고 아, 입산해서 행자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도 답을 마음을 못 못 잡고 찾으셨어요. 다시 예. 내려와서 어, 공사판 다니고 고기 잡는 배를 타고 그리고 구로동에서 프레스공으로 일하고 떠돌이 생활했던 제 30대, 20대, 30대는 그런 떠돌이 생활하다 한 여자를 만나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셨군요. 네. 근데 제게 다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싸웠고요, 시를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네. 그리고 아들의 생명이었던 전처가 그 또 이 가난 속에서 또 어떤 다단계라든가 행동과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말았는데 저런. 그때가 우리 아이들 두 아들 9살 때 6살 때 아이고. 제가 혼자 아이들을 맡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릴 적에 엄마와 헤어졌을 그 나이에 또 아들들이 엄마와 헤어지는 아픔을 똑같은 대물림하게 상황이 되었네요. 됐어요. 맞아요. 전처가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면서 빚을 떠안아야 됐고 불법 입주를 한 공간이 영구 임대 아파트 한 10여 평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13층 아래를 이렇게 내다르다 보니까는 뛰어내리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한순간. 죽음이라는 네.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 그러면 다 이 모든 게 다 정리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생각을 하죠. 네, 네, 사람들이. 저는 믿음이 있어서 교리가 있어서 교회를 간 게 아니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갔어요. 자기 발로 예. 그 두 아들들을 네, 데리고. 네. 네. 저는 그때 기도할지 몰랐어요. 음. 주기도문도 몰랐고요. 찬송가도 몰랐고요. 너무 힘드니까는 그 울부짖었고 부르짖고 그랬던 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시간만 나면 교회를 갔어요. 모든 공예배는 다 드렸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밤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가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아빠마저 어떻게 돼버릴까 그러니까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시기였고 울고 또 울고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어요. 한 3개월 동안 울었더니요. 가슴이 좀 아픈 게 좀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다라는 걸 경험했는데 그 가슴을 이렇게 크게 어디로 가지? 멍어리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교회가 아니면은 저도 끝났고 저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들도. 귀한 두 아이도 끝났고 그럼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울부짖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부르면서 어린 두 아들과 그렇게 교회에 엎드리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해주셨습니까? 저는 참 예수님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들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예수님이 우리 소년원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아까 그 17살 아이가 엄마를 잃고 그 아이가 이감을 가요. 수갑 차고 포승줄에 묶여서 그 호송차에 타고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요. 네. 또 새로운 곳은 얼마나 두려울까. 그 아이 옆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그 아이가 차창 밖으로 날 때 얼마나 두렵고 그럴 때 그 아이 옆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되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 엄마가 없다라는 것은요. 엄마라는 존재는 저는 우주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는 여자가 아니라 우주다. 네. 근데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우주의 미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아가 되어서 이것저것 떠돌이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냐면은 교회 가서 저는 6살 아이가 지금 생각하면은 이 아이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네? 이 아이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몰라요. 그 애가 성령이 뭐 얼굴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어린아이에게 임하는 성령님을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아빠와 어린 두 아들이 정말 주님이 없었다면 네. 그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없었을 텐데 네. 어릴 적 본인이 6살 때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 두 아들과 함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위로를 얻으셨고 그 하나님의 많은 위로 가운데 이제 하나의 증거가 지금의 아내를 다시 이제 만나신 거잖아요. 네. 네. 우리 권사님 그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또 이런 상황 아픔을 다 아셨잖아요. 아셨는지. 네. 외국인 노동자 단체 제가 자원봉사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원봉사 하러 갔는데 거기 왔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인터넷 신문 기자였었는데 거기서 만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 신문 기자로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셨었고. 네, 가지고 있으면서 만났는데 일이 굉장히 재밌고 신나서 재혼 생각은 없었는데 엄청 저한테 대시를 했어요. 그 권사님도 이제 가정에 네. 한번 아픔이 있으셨고 네, 네. 자녀가 있으셨고. 네, 저희 딸 하나 있는데 네. 아까지 입만 열면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강한 너무 모습이. 자기 이야기를 정말 숨김없이 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계속해서 그런 그 강한 어조로. 예. 그 뭐지 과거 얘기를 하고 옛날 일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약간 상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고민 많이 했어요. 그 새벽에 자꾸 저한테 대신은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사귄다는 거를 알고 굉장히 반대가 뭐 엄청나게 거셌거든요. 걱정돼서. 주변 분들이요. 예. 예.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제 주변에는 엄청나게 좋은 사람 엄청 많거든요. 네.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엄청 기자들도 있고 있는데 왜 하필 정말 가난했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었고 남자아이 둘만 있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학교도 사실 결혼하고 나서 대학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 학벌도 고등학교 졸업. 네, 하셨고. 네. 여수 야간 농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 본인이 다 얘기를 네, 하고 그런데 네, 시를 네. 이렇게 잘 쓰시잖아요. 네, 그건 달란트라고 정말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왜 하필이면 그때 제가 사실은 우리 딸이 대학교 졸업하면 미얀마 선교사로 가야지 재산 다 정리해서 그래서 버림받은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그 막연한 계획이 있었었는데 그때 지금 당장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봉사한다는 것이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과 늙으면 그가 너를 돌볼 거야. 그래서 결혼을 결심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정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남편이 막 그 속썩이면 원주민이야. 네. 그 원주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 이러면 원주민이야. 가정이 사역지야. 그러니까는 남편 변화시키기가 그렇게 쉬워? 막 그랬는데 다른 거는 별로 맞는 것이 없는데 신앙과 그런 비전이. 그런 비전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했어요. 어떤 그렇게 이제 환경이 다르고 결혼하기에는 참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정적으로 그래도 결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는 10년 동안 그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막 무조건 애들 데리고 놀러 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개방할 상황이 아닌데도 그 아이들을 끝까지 이렇게 품는 것을 보고 그런 저정 아이들을 끝까지 품는다면 뭐 가족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 싶었던 것이 첫 번째였고 그보다 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해라라고 동역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군요. 예. 아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그 이제 아내분의 얘기고 네. 우리 조 이제 지금 이제 집사님은.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아내를 향해서 네. 저렇게 정말 괜찮은 여잔데 내 처지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사실은 뭐 세상 말로 아들 네, 둘 네. 가지고 있는 네. 혼자 사는 남자인데 누가 와요? 네,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예. 지적이시고 고급스럽게 그러니까요.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주저하면서도 용기를 내셨는데 네. 그렇게 시를 열심히 보내셨다고요. 아, 네. 끊임없이 문자 보내고 끊임없이 아침에 이메일이려면 이메일이 와 있고 막 네. 가슴 절절한 그 가슴 엄청난 절절한. 예 정말 가슴 절절한 눈물 가슴 없이 읽을 울컥, 수 없는. 그런 그 정말 아름다운 글들이 와 있고요. 네. 그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시였었어요. 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버리면 죄들 같을 어. 만큼 예, 정말 많이 보냈어요. 그런 거에도 이제 높은 점수를 주시게 된 거지 결국은. 엄청나게요. 우리 조 집사님은 우리 최 권사님이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일단 예뻤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예뻤고 그리고 참 심지가 굳어 보였어요. 네. 신성. 아내로 좀 이 가정의 아내기까지. 엄마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셨군요. 40일간 작정기도 금식 작정기도 다시고. 금식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야. 그때 정말 하나님한테 열심히 매달렸어요. 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결국 허락하시는 거지만 아, 네.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최승주를 내 아내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응답 받으셨군요. 하나님한테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라고 왜 당신한테 얘기하냐고 할 사람은 조 집사님 아닌데. 통해서가 맞아. 아니라. 하나님이 양쪽 다 주셔야지 사인을. 네, 나한테 얘기를 그렇죠. 해야지 왜 근데 결국은 사인이 가셨으니까 된 건데. 제가 여쭤봤죠. 예. 정말로. 아니 그러면 그때 아내에게 그 정말 청혼하는 마음으로 예. 구애하는 마음으로 보냈던 시 하나만 소개하시죠. 네. 제목 가난한 청혼. 홀로였던 내가 홀로였던 그대 쓸쓸했던 신발을 벗기어 발을 씻어주고 싶습니다. 그 발 아래 낮아져 아무것도 원치 않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대 안온한 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노래가 되어. 되게 함축적인. 네. 그대 쓸쓸했던 신발을 벗기어 발을 씻어주고 싶습니다. 그 발을 낮아져서 네. 섬기고 싶다고. 아, 제가 가장이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는 가난한 시인처럼 이제 글이 돈이 잘 되지 않으니까 네. 제가 사실은 그 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약간 일중독이었었거든요. 근데 딸 하나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도 마누라가 필요해. 나도 마누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했는데 있으셨군요. 정말 마누라 같은 남편이 네. 와서 집안 살림 막 저는 괜찮은데 네. 더럽다고 막 청소하고 빨래 같은 거 열심히 빨아서 어. 넣는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는 별로 마누라가 되어주고 제가 가장이 되고 우리 살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가장 알맞은 짝을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새남태의 북소리라는 순교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와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총으로 팍 쏴 죽이면 그거는 어떻게 어떨떨결에 될 것 같은데 불로 지지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고문하면 전 정말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잠이 들었는데 깊은 새벽 어느 날 누가 깨듯이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그냥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리는 말씀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나는 내게 감당할 만한 실험만 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군요.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성경책도 없었고요. 주일학교 다니는 믿음이 전체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고 성경책을 받고 그 말씀이 그때 성경책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겁이 안 났어요.
확신을 받. 예, 그 후에 네. 엄청난 시련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러면 이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네. 그 정말 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대단하세요라고 하는데 뭐 견딜만해요. 뭐 아무렇게 그렇게 괜찮은데요? 라고 하는 그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렇게 변치 않고 자꾸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경고의 사인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남편하고 살면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새 아이를 대학까지 보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감당할 만하게 하세요. 한꺼번에 밀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 해결하면 다음 끼 오고 네. 뭐 감당하실 만하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별로 저희가 올해 10년인데 네. 별반 어렵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단하세요? 이러는데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대로. 다 뭐 살만했어요. 괜찮았어. 아주 좋았어요. 두 분이 너무 사랑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어요. 그간에 이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신장을 이식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신장을 하나 떼어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행복한 가정, 네. 아주 대단한 가정이 아니라 식구들과 오순도순 밥 먹는 그런 평범하게. 따뜻한 가정이 꼭 갖고 싶어요. 그 부탁 저 들어주시면 제가 드릴 것이 없어요, 가난해서. 근데 제가 신장을 꼭 드릴게요. 이런 서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소녀에게 만성 신부증으로 죽어가는 소녀를 신장기증으로 살리셨어요. 그걸 보고서 나도 저렇게 가난하지만 저건 내 몸은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천사 같은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자 생활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네. 지엽적인 문제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재미없어졌고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받은 이 축복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신장기증을 하겠다 했더니 아내는 흔쾌히 동의한 게요. 아내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국장 출신이었어요. 뭐 그냥 뭐 그러셨군요. 제대로였군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죠. 그래도 또 혹시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요. 네. 뭐 1000명까지 했는데 다 괜찮아. 오케이. 네. 그래서 제 신장은 25살 먹은 한 청년에게 기증이 되었고 건강하게 지낸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외국인 노동자 돕는 일을 하러 가리봉으로 가서 거기 가서 저희 아버지가 행여병자로 돌아가셨어요. 그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품고 왔다가 병들고 죽고 다치고 이런 분들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장례해드리고 그리고 또 임금 체불 못 받으면 가서 싸워서 받아주고 산재를 당하면은 산재보험 적용을 해서 그 도움을 받도록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2012년 5월에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다문화 가정아이인데요. 연쇄방화범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집에 한 4-5곳을 불을 지다가 잡혔어요. 네. 이 아이도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 그 울분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를 첫 면회한 곳이 성동구치소 접견실이었는데 네. 그 아이를 처음 봤죠. 그 아이도 저를 처음 봤고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 눈빛에서 어릴 때 모습. 형을 봤어요. 네. 원망하고 분노하고 중화하는 눈빛. 그 아이를 도우면서 보니까 이 아이들 돕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그 늑대와 같이 그 들개처럼 버려진 아이들이라 안아주면은 물고 안아주면 가시로 찌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들은 안겨보지는 못했어요. 누가 안아줘야지 안겨보죠. 안겨보지 못했으니까 안아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건지. 그래서 그 연쇄방화범 아이를 돕는 일 하다가 위기 청소년의 좋은 친구라
친구 어게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음. 그리고 또 소년 희망 궁정을 꿈꿨는데 제가 잘하는 것은 저지르는 거고요. 수습하는 못하는 건 거는 우리 권사님이 다 하시는군요. 네, 아니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일은 여기서 이제 막 추진을 벌리고 하시는데 막. 뒤에 이제 마무리는 권사님이 네, 하신다고. 권사님. 실제로 그렇습니까, 권사님? 네. 결국 지금 일도 권사님이 네,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 아이들 데리고 살았어요. 네. 근데 보니까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다가도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부딪히면 자기 어렸을 때 모습하고 가시처럼 서로 부딪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글 쓰면서 옆에서 도울 터이니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기꺼이 맡았던 이유는 저희 꿈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기꺼이 제 꿈이기도 했었으니까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요, 뭐 지금 소년원 아이들 또 다른 아이들은 잘 케어를 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것도 내 자식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근데, 자랐을까 예, 궁금하죠. 재혼 가정에 또 이렇게 어려운 게 각 가정에 또 자녀들이 있다가 또 하나로 합쳐지는 거니까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자녀들 양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처음에 보니까 제 딸이나 남편 아들이나 똑같더라고요. 네. 방 안 치우고 뭐 고집 세고 너무 똑같아서 그게 별로 불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다행히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교차가 딸이 그때 대안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고 아들은 저희랑 같이 살았고 아이들이 또 다 성당에서 나가니까 딸이 들어와서 다시 잘 살면서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그런 감정적인 소모가 좀 비교적 자연스럽게. 덜했어요. 근데 딸은 아마 근데 나만의 엄마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 보니까 다른 남자들이 득실득실 거리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네. 내려가서 많이 울었대요. 담임 선생님 앞에 가서 펑펑 울면서 이제 나만의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울기도 했다는데 근데 슬기롭게 잘 이걸 견뎌냈고 지금 아이들이 아주 가깝고 잘 성장해 줬어요. 어떻게 성장했나요? 지금 어떻게 네. 살고 있습니까? 우선 아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인가. 근데 아내는 참 사랑을 줄 때 보면 공평해요. 근데 우리 큰애한테 그랬대요. 너희 둘은 내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주게 돼 있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에게 온 것뿐이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엄마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아들들은 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고요. 중요한 거 다 저랑은 오네요. 큰 아이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면서 네, 준비하고 처음에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만 들고 가는 것보다는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네. 아프리카에서 필요한 것을 먼저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토목을 하고요. 둘째 딸은 전도사인데 동작 치료 전문도 네. 하면서 치료. 예, 동작 치료 동작 지금 치료. 이제 석사 마치고 박사 들어가고 있고 네. 막내 아들은 지방대학에서 전액장학 국가장학금 받으면서 네.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하나님이 축복을 마구마구 부어주셨네요. 엄마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는 거 알지? 장학금 받아야 돼. 그랬더니 네 하더니 약속을 지켜요. 자녀가 야, 기업이라고 성경에서 예.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잘하셨어요. 그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극히 성경적인 네. 말씀인데요. 앞으로 어떤 또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 두 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거리에 아이들 보거든. 여기 수상한 애들이 있다고 신고하지 마시고 네. 밥은 먹었니?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걔네들이 칼 들고 있다 칼 내려놓을지도 몰라요. 걔네들이 뭐 물건 훔치려다가 눈물 흘지 몰라요. 따뜻한 말 네. 한마디. 예수님이 문제 일으키는 양을 찾아오라 그랬지 순한 양만 돌보라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처럼 밥 먹었니? 그래 잠은 어디서 자야 되니? 우리 집엔 못 데려와도 이 애들 도울 방법이 있으면 이 아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그 소년희망 공장 매장이 충분히 그 아이들 급여도 주고 좀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좀 많이 이렇게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그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셨던 물음인 것 같아요. 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물음 같아요. 네. 그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답을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네.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걸어가시는 길 축복하고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더 멋지게 사역 네.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어느 누군가에겐 너무 간절한 소원과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조건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순간순간 주어진 것 앞에 감사하는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